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6월 17일 168일 차입니다. 읽으실 말씀은 시편 71에서 73편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71편 1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시편의 신학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신 뿐만 아니라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택하신 왕,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대적들, 의인과 악인, 가난한 자와 강한 자,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편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여러 지식들, 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에서 시편은 거듭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강하시며 또 지극히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할 뿐, 공의로우심과 정의는 주님의 이 통치의 근본이고 또 그분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인자하심, 이 헤세드는 주님의 선하심과 그 외의 모든 속성들을 포괄하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1편은 표제가 없어서 저자나 그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인용하는 시편들이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이 즐겨 사용한 어휘들이 많은 점을 보아서 다윗의 시로 봅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구원을 바라고 어릴 때부터 의지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앞으로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지키시고 창대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72편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표제와 함께 후대 왕을 위한 기도와 축복, 훈계 등의 내용으로 보아서 솔로몬이 후대 왕에게 주는 교훈시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시편 5권의 시편 가운데 1권과 2권 시들이 다윗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1권과 2권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2권도 모두 다윗의 작품은 아니고 3, 4, 5권에도 다윗의 시가 나오지만 특히 1권과 2권에 많은 다윗의 시를 묶어서 그의 이름으로 편집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왕의 아들에게 주의 공의를 주셔서 재판하고 평강하기를 축복하고 그의 통치에 모든 민족이 섬길 것이라는 것, 그의 공의와 구원에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73편은 이제 3권의 첫 번째 시이고 3권 17편 가운데 11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레위인으로 다윗 시대 헤만 여두둔과 함께 악사 가운데 한 명이었고 성전 찬양단의 책임자였으며 선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 귀환 공동체가 성전의 그 기초를 놓을 때에 찬양했습니다. 악인이 현실에서는 형통하여 시험에 들 뻔했던 것을 고백하고 그 악인들의 악행과 번성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중에 성소에서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71편 2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로 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의라는 것은 올바름, 또 고듬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 속성을 따라서 악인을 벌하고 의인들에게는 자유를 얻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의로, 주님의 성품으로 시편 기자를 건져주시고 풀어주시면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셔서 그렇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71편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구절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의 생애 중에 어떤 사건과 가장 관련이 있어 보일까요? 이 시편 71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도니아의 반역이나 압살롬의 반역 시기에 그 시기와 잘 어울립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더 심각했던 압살롬의 반역대로 보여지죠.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72편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어떻게 의로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줄 수 있을까요? 앞절에서 왕이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게 되면 그 의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은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산을 말하는 것이죠. 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풍성한 소출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또 작은 산들은 백성의 지도자를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게 될 때 그들도 그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그와 같이 통치해서 백성들에게 평강을 베푼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네 번째 72편 20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맨 앞에 표제는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절에는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표제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솔로몬이 후대 왕들에게 주는 교훈 시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는 표현은 5권의 시편 가운데 1권, 2권 시가 다윗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편집한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다섯 번째 시편 73편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을 말할까요? 또 그것이 왜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악행을 행하는 것이 될까요?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하는 그 악인들의 말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불경스러운 말로
자신의 어떤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했더라면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악을 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악인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게 주를 믿는 사람들이죠.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범죄하나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되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이 시간에 바로 입을 벌려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우리의 소원을 주께 간구함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